오늘은 우상의 땅에서 전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이야기입니다. 3년고개라는 곳이 있었답니다. 이곳을 넘다가 넘어지면 3년 뒤에 죽는다 해서 3년고개라고 했답니다. 하루는 마을에 살던 양반이 그 3년고개를 넘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상심한 이 양반은 집으로 들어가서 죽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리를 보존하고 누웠습니다. 양반은 그 3년고개에 대한 소문을 너무나 진실하게 잘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집의 머슴이요, 자리를 깔고 누운 주인을 찾아왔습니다. 주인 어른, 지금 일어나셔서 3년고개를 찾아가셔서 다시 넘어지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놈아 누구를 놀리느냐 라고 화를 냈습니다. 머슴은 주인 양반의 말을 듣고 또 대답합니다. 주인님, 3년고개에 3번 넘어지면 3년을 삽니다. 2번 넘어지면 6년을 삽니다. 3번 넘어지면 9년을 삽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일어나서 30번을 넘어졌답니다. 몇 년을 살겠습니까? 90년 살려고 그랬는가 봅니다. 세상에는 각종 미신과 우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말과 헛된 소문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과 소문에 말려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갖가지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요. 우상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소문이 만연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긴가민가해서 그런 유혹과 시험에 빠져들면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개에서 넘어진다고 3년 후에 죽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문이 나돈다 이 말입니다. 16절에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 중에 그리스 수도 아테네, 성경에서는 아덴으로 나오지만은 오늘날에 아테네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란 사실은 우상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보며 격분했습니다. 그 분노는 정죄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나온 분노였습니다. 지금도 일본이나 인도나 동남아시아 등 여러 나라에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신 것이 바로 이런 우상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소원을 빌기 위하여, 자기의 어떤 성공을 위하여 그런 우상 앞에 가서 뭐합니까? 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면 안전할 줄 알고 건강할 줄 알고 형통할 줄 알고 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우상 숭배자들은 힌두교도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섬기는 신은 대략 3억 3천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많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평균 7개에서 9개의 신상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얼마나 그 미신 많이 섬기고 그 향도 많이 피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인도교에서는 동물의 신성함을 가르치는데 굶어 죽더라도 동물을 해치거나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답니다. 그래서 인도는 뭐들의 천국입니까? 소들의 천국 아닙니까? 소가 길에 있어도 함부로 몰아내면 안 됩니다. 소가 논밭에 들어와서 방해해도 함부로 몰아내면 안 되고 배설물을 싸도 놔둬야 되고 잡아먹어도 안 되고 그렇게 신이 뭐가 됩니까? 소가 신이 되니까 우상이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아덴에 뭐 하러 갔습니까? 전도하러 갔습니다.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예수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의 목적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예수 전하는 것, 복음 전도였습니다. 그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는 공부하고 사업에서 돈 벌고 노마 힘있건 얻어서 좀 편안하게 살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주로 그런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육신적인 욕망을 위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의 체험을 하고는 그 다음부터 삶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는 줄로 삶의 이유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덴에 간 것도 예수 복음 전하러 갔다 이 말입니다. 제일 먼저 회당에 가서 유대인의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애언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바울이 가서 구약에서 예언한 약속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믿으라 라고 하는데 그들이 변론하고 안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장터에 가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변론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전하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고 논쟁이 되고 변론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가 구원자요, 예수가 천국 길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면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처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장터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장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돈 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주 목적이 돈이다 이 말입니다. 부자 되면 구원받을 줄 알고 부자 되면 천국 갈 줄 알지만은 부자 돼서 거부가 되면 안 죽습니까?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천국 갑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자 돼도 억만장자가 되어도 죽음 앞에서는 허무하게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구원의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아니면 천국의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처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공부를 하든지 우리의 삶의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돈 버는 거, 육신에 성공하는 거,
그러다가 인생은 지나가고 고생길에 들어서고 사단의 포로가 되어 비참한 인생들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잘못된 지식의 우상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하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네,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입니다. 오늘 이 아테네가 그리스도의 서울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습니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유명한 철학자들이 나온 곳, 이 그리스 아테네. 지식적으로 뛰어납니다. 지금까지도 이 그리스 철학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책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추구하는 학파입니다. 육신적인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인 쾌락, 감정적인 이런 쾌락을 중요시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 학파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식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식이 뛰어나면, 공부를 많이 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잘 믿어집니까? 그렇지도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그 지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믿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 우상 때문에 못 믿고, 어떤 사람은 지식 우상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가 구원자가 되심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거기서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방신을 전하는가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말쟁이가 무슨 헛소리 하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종교와 교육,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재판을 하던 장소였습니다. 이곳에는 자연석으로 된 16개의 계단이 있고 그 이후에 평평한 바위 광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테네에 가면 이 아레오바고 광장이 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그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어떤 새로운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자, 이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는 생명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학파나 어떤 철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진실로 믿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먹고 마셔야만 되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래서 부활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헬레니즘의 철학적 사고로는 예수님의 죽음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해 주실 때에만이 이 복음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임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생명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우상에만 빠져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지금 팽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애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당시 아덴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고 경박한 생활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끝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다닙니다. 오늘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선전이 뭐 하는 것입니까? 선전이 새 것 나왔다고, 더 좋은 것 나왔다고 계속해서 새 것을 선전하지 않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다 이 말입니다. 새 것도 며칠만 지나면 무엇이 됩니까? 준 것이 됩니다.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잠깐입니다. 그런 데만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새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잠깐 쓰면 새 것이 헛것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새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덴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심이 없습니까? 모든 인간들은 종교심이 있습니다. 뭔가를 믿고 싶어 해요.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상을 의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형통하고 구원이 임하고 참된 만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아덴에 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덴의 신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도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신들이 존재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신 내가 알려줄게. 그 신이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24절에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아덴에도 3만이 넘는 신들이 있었답니다. 얼마나 많은 신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신을 많이 만들었겠습니까? 많이 믿어야 많이 복받을 줄 압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는 신이 있고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신이 있고 산에 가면 무슨 신이요? 산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용왕이 있고 뭐 해를 바라보면 태양신이고 뭐 천둥이 치면 천둥신이고 뭐든지 신입니다. 집에는 무슨 신이 또 있습니까? 무슨 신이 많아요. 그렇게 많이 믿을수록 내가 안전하고 더 복받고 잘되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인간이 만든 무슨 신전에 갇혀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인간이 만든 그 집에 갇혀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만든 집에서 거기에 들어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래 너가 한 것으로 내가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예비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지 우리가 뭔가 공로를 해가지고 무슨 큰 업적을 남겨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예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도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상의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가서 제사 잘 지내고 재물 많이 바치면 그 신은 좋아하지만 안 바치면 어떻습니까? 안 바치면 신이 화를 냅니까? 안 냅니까? 이것들 혼내줘야 되겠다. 무당한테 복채를 많이 가지고 가서 점을 봐달라고 하면 기분 좋아하지만 안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안 봐주고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그런 걸 막이고 우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뭐 해줬다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김을 받으려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지만 그 원래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호흡을 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 호흡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이하된 사람들은 3만이나 되는 그 우상 앞에서 복 받겠다고 빌고 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누구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나게 하셨습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거주의 경계를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더듬어서라도 누구를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요, 자연 만물을 보거나 또는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더듬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상치하고 겨자채하고 캣닙하고 쌈 싸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것들이 그냥 우리 집사람이 씨만 뿌려놨는데 누가 키워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알아서 잘 자라서 풍성하게 먹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이 형통하게 되는 것 누가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시인들도요, 우리 인간이 신의 소생이다 그랬답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이요, 저 제우스 신의 소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제우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나님의 소생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어려우면 하늘 보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사는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의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예수. 우리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죄 때문에 온 죽음 때문에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네 번째, 지금은 예수님을 믿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30절에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예수님을 모르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제사함받게 하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때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에서 150년 전에는 영국이 세계 선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청년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술집이 되기도 하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 갑니다. 어떤 이슬람 교도가 한 소리를 영상에서 봤습니다. 교회들 우리가 조금 있다 다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공식적인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에서 성경을 믿는 것이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찬양이 불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미국의 어떤 뉴스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요즘에 영국에서
청년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증가하고 있답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2,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모여서 철야 기도회를 진행하는 것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있을 법한 일 아닙니까? 요즘에 우리 청년들 모입니까? 이렇게 70년대, 80년대, 아마 90년대는 뜨겁게 모였습니다. 그 힘이 우리 한국 교회를 지금 이렇게 부흥시켰습니다. 근데 영국에서 2,000명 이상 청년들이 모여 철야 기도를 한답니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가 영국 땅에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이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영국 땅에 임박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가락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시금 우리 땅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아니면 죄와 사망에서 인간들을 건질 길이 없습니다. 술, 마약, 얼마나 우리나라 또 심해지고 있습니까? 타락하고 있습니다. 방탕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다시 부흥이 일어날 때 거룩해지고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나라가 정말로 부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땅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그것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면 가정과 또 나라가 부강해질 길이 없습니다. 형통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서 정하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가 천하를 뭐로 심판한다 이 말입니까?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자, 심판의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아무리 없다고 죽으면 끝이라 해도 성경은 심판자는 예수고 재림하실 때가 심판의 날이고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 날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날이 될 것이요, 천국 들어가는 날이 될 것이요, 그렇지 않냐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받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실한 복음을 너희에게 증거했으니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도 이 바울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시고 복음을 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으로,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우상에서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형통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